가정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온 인류의 기초가 되고 또한 국가의 기초가 되고 사회와 직장과 가정 모든 것이 가정이 기초가 됩니다. 교회도 가정이 기초가 됩니다. 이 기초가 탄탄해야 모든 것들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의 모든 것들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이 가정이 그토록 중요한데 사람들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은 이 중요한 이 가정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대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가정에 가서는 그냥 쉽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왜요? 다 받아주니까, 다 이해하니까, 다 기다려주니까 그냥 막 해버려요. 그래서 가정이 엄청난 상처의 현장이 될 수 있고 가정이 오히려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인격 이 자체는요, 가정에서 검증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검증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신앙 인격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정이 이토록 모든 것들을 기초가 되고 모든 걸 검증하는 그러한 현장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신이 모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 부흥이 계속 유지되어져요. 그렇지 않고 가정에서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뜨겁게 뭐가 막 일어난 것 같아도 가정에 가면요, 가정에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면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만 무너뜨리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가정을 집중 공략해 왔어요. 아담 하와 이래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가정을 계속해서 공격해 와요.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걸 사단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이 가정을 제대로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할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입니다. 이 내용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아요. 이 내용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많이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길기 때문에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다 이렇게 하고 중간에 부분만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 탕자가 오늘 본문에 돌아왔는 그 부분만을 이야기합니다. 탕자가 이제 둘째 아들이죠. 두 아들이 있는 가운데서 둘째 아들이 뭔가 굉장히 자유를 좋아하는 아들인 것 같아요. 뭔가 남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는 자체가 간섭받고 그곳에 있는 것이 싫어서 결국은 아버지를 조르고 계속해서 간청해가지고 아버지 내가 내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 내가 정말 뭔가 정말 해보고 싶은데 아버지 허락해달라고 막 간청. 아버지가 그냥 못 이기쳐가고 그냥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분깃을 나눠가지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버렸습니다. 타국으로 가니까 이제 아버지의 간섭도 없습니다. 형의 간섭도 없습니다.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이제 돈도 자기 마음대로 막 쓸 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래서 막 함께 막 쓰다 보니까 그 돈이 좀 많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돈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돈이 떨어지니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완전 혼자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지엄 열매까지도 돼지가 먹는 그것까지도 돼지하고 먹는 경쟁을 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 사람에게는, 이 아들에게는 돌아갈 가정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돌아갈 가정이 있다는 것. 돌아갈 가정, 이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은요, 가정은 우리의 마음에 쉼과 안식과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를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가정으로 돌아가며 모든 것들을 맡겨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우리는 TV 이렇게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멋지게 이 농촌 활동을 이렇게 잘하고 계시냐 그러더니 사실 내가 도시에서 잘 나갔죠.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식구들이 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죠. 그렇지만은 시골에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겠다 해가지고 그냥 내려왔죠. 내려왔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반겨 맞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뭔가 이래 새로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곳에서 이런 멋진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패 속에서 일어난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집이 없었다면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품어주지 못하는 것, 가정이 품어줄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모든 것들이 끝장나도 가정은 모든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진정한 쉼터고 진정한 안식처이기 때문에 가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냥 단순히 이제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단순히 잠잘 것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은 숙박업소에서도 할 수 있어요. 호텔에서도 할 수 있어요. 가정은 그 수준을 넘어갑니다. 단지 어떠한 육신적인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수준에 그치지 않아요. 가정은요. 이 가정은 어떻게 탄생되어집니까?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이제 이브를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가정은요. 가정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만든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적 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최초의 조직체로 만든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조직체는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지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바로 영적인 교감이 있는 곳입니다. 영적인 소통이 있는 곳입니다. 이 가정 속에는 감정의 교류가 있는 곳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단지 내가 먹고 그냥 자고 이것이 필요한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에 가정과 비슷한 곳이 어딘가 우리는 생각해보면요, 가정과 가장 비슷한 곳을 세상에서 찾으라 그러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확대된 가정이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가정 같아야 돼요. 축소된 교회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요, 교회 생활 이 자체는 가정 생활로 같이 동시에 연결되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가서도 해야 돼요. 가정에 가서도 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막 교회에서 잘 하는 거 보고 난 집에 가서는 절대로 안 합니다. 이런 거. 그냥 농담 삼아서 그냥 애교스럽게 들리는 것으로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교회 집에서 안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하는 모습이 집에 가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만 아멘 했어요. 교회의 삶이 가정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는 나는 하지만 교회에서는 나는 싫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삶은 교회에서도 그대로 놔야 돼요. 근데 가족들도 아닌데, 여러분 영적 가족이에요. 가정의 이 모습이, 가정의 마음이, 가정의 섬김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섬겨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요,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2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나가요. 막 뛰어가요. 아버지가 막 뛰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뛰어가가지고 막 안고 이 키스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입 맞추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와서 그렇습니까? 아들이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불려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아버지 피땀 흘려 벌은 돈을 싹 날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떻게 그런데 뛰어나갈 수 있습니까? 고대 그 운동에서는 아버지가 그래 있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요. 아들이 막 뛰어와야지. 그런데 반대가 되어 있어요. 뭐를 잘했길래, 뭐가 대단하길래, 뭐 공로를 세웠길래 그러는 겁니까? 공로를 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귀중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물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가정은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집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승용차가 있고 값진 가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것이 건강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에 물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물질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사람보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가정에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건 좋은 정세가 아닙니다. IMF 때 경제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진다. 이거는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는데 가정이 더 돈독해지더라고요. 더 하나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정은 물질이 중심이 되어 있는 가정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됐어. 당신 건강하면 된 거야. 그러면서 막 격려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자신은 지금 현재 모든 것들 잃어버렸지만은 가정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주위에 막 들려오는 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니까 자신도 가정에서 버림받고 가정에서 모든 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느낀다고 그런 고백하는 것을 제가 신방에서 직접 들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지금 집 나간 아들에게 그렇게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집 나간 아들에 대해서 늘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놈이 돈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놈 돈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지금 현재 제대로 먹고 있는지 모르겠다, 건강은 잃어버리지 않는지 모르겠다, 무슨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다. 늘 항상 그 인간 그 자체에다가, 사람 그 자체에다가 관심을 둔 거예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여러분, 관심이에요.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알아요? 무관심입니다. 사람이 무관심하면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미워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요. 무관심이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채워야 될 건가? 이 관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요, 이 시대 21개의 문명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21개 문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큰 것들을 이야기하는 21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21개 중에서 19개는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무너진 문명이 아니고 내부 문제로 19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내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내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국가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남들이 죽든 살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 무관심이 역사적으로 문명을 일으킨 그 위대한 그 문명을 이룩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국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문명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무관심이라는 것은 자체는 가정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가정 속에서 외침을 외면하면 안 돼요. 때로는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한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예민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이 허물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가 막 똥을 싸놓고 막 울면 이렇듯이 막 애가 울면 말을 못하고 아 이놈이 뭔가 지금 현재 뭔가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다 해가지고 뭐 예를 들고 막 아이 똥 쌌네 이러면서 기저귀를 가는 거잖아요. 이 걔가 지금 반응 보여달라는 거예요. 반응 보여달라는 거. 그때만 반응 보여주는 거. 이후에도 반응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애가 이상하고 엉뚱한 짓 할 때는 뭡니까? 나한테 관심 보이라는 게 관심 보이라는 거예요. 물론 걔가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그냥 다 맞춰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수준을 높여가지고 오히려 방향을 수정해가지고 행동을 수정해가지고 그렇게 관심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동생 하는 짓을 막 하면서요. 막 형이 난 놈이 막 동생 하는 짓을 하면서 아이고 저거는 막 커가지고 뭐 저 짓을 하냐고 에이고 저는 그거 무시하면 안 되고 나한테 관심 가져달라는 겁니다. 동생한테 관심 가지듯이 나한테도 관심 가져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호소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요. 우리가 가정 속에서 관심을 가질 때에 그 속에서 가정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 속에서요. 기도와 말씀 여러분 가정 속에 살아 있습니까? 가정에 기도와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이 있다면 가정에서 당연히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가정, 가정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뭐 교회에서만 해도만 되지 뭐 집에서까지 집에서 안 되어지면 정상적이 안 돼요. 집에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에 가정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관심을 가질 때에 가정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 속에 진정한 관심과 애정이 살아있을 때에 사랑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들이 이러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진정한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오면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그러고 있어요.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현재 막 자신을 막 바싹 낮춰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와가지고 막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요 이미 용서를 다 해버린 거예요. 용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해버렸어요. 가정은 용서의 현장이 돼야 됩니다. 용서의 현장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줬다 할지라도 제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래 너 이리 와봐라, 돈은 얼마 남았냐, 하나도 남은 게 없네. 그 돈을 다 썼어? 야, 내가 정말 피같이 모은 돈이야 그거. 어떻게 어디다 썼어? 어디다가 뭐 한다고 썼어? 막 이렇게 따지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책임 추궁하고 막 그러면 그 아들 왔다가도 못 견딥니다. 며칠 못 견디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와 선이 됐다, 너 한 거 다 용서해 준다, 지금부터 내가 잘하면 돼.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다 용서로 받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실패한 자가 돌아왔을 때에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받아주지 않더라도 다 받아주는 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보면요, 막 우리는 막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인물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나타나요. 잊을만 하면 하나씩 나타납니다. 사건 속에서요.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러한 흉악한 인물을요 못 잊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 식구들이에요. 가족들은요, 부모는요, 형제는 그래도 찾아가요. 그래도 만나요. 우리는 그 사람 꿈에라도 나타날까 무서운데 끝까지, 가족은 끝까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남들은 다 용서 못해도 가족은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옷을, 완전히 누더기 된 옷을 어떻게 합니까? 그 벗기고 난 후에 새 옷을 입힙니다. 새 옷을 입힌다는 건 뭡니까?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 다 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용서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얼룩져 있는 우리 누더기가 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힌다는 것은 우리를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게 뭡니까? 이 가락지는 언약을 할 때 가락지 끼우잖아요. 결혼할 때 언약에 이 정표로 가락지 끼우잖아요. 이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바로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너와 나의 이 다시 아버지와 아들로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너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의 신발을 시켰다는 것이 뭐예요? 신발을 시켰다는 것은 19절 말씀에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만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넌 종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노예들은 신발이 없어요. 신발을 안 신어요. 그런데 아들은 신발을 신어요. 너는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잔치를 벌였다는 건 이제 진정한 용서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나왔다는 거예요.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용서가 없으면요, 아들도 기뻐할 수 없어요. 아버지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어요. 즐거워할 수 없어요. 용서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이제 우리가 정말 이 가정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게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정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에 나와요. 가정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이 나타내는 그러한 가장 이 지구상의 아름다운 모습이 가정의 모습인데요. 이 가정의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으로 완전히 반영되어져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모든 내용은 뭔가 하면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 나간 아들은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는 거, 이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 용납하시고 다 받아주는데 못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못 받아주는 사람. 그 못 받아주는 아들이 바로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이제
덜에서 일을 하고 와요. 덜에서 일을 하고 오는데 풍악 소리가 막 나요. 잔치 소리가 나요. 이 무슨 일인가? 아니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인데 우리 집에서 무슨 잔치 소리가 나는가? 불러서 물어보니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 아들이 막 열을 받아버렸어요. 열을 받아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나 집에 안 들어가 하면서 막 화를 막 내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가정임을 보여주고, 소통이 안 되는 가정. 소통이 전혀 없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나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늘 항상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 그것이 뭐 다 보여지지 않겠어요? 보여줄 때 어떨 때는 한 번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왜 그래 얼굴이 어두우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동생 때문에 그러군요. 동생 걱정하지 마세요. 걔 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그놈을 아는데요. 꼭 다시 돌아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좀 뭔가 소통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했다면요, 이런 모습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모습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다 잡아주지 않고 내버려 줄기를 하는 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지만은 그 동생을 굉장히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창기와 삼켜버렸다는 거.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현재 맏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고백을 듣고는 꼭 그 옛날에 이걸 연극을 했을 때 있었어요. 막 총극하고 이랬으면 꼭 그냥 이 모습이 꼭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을 그 형이 이야기했는 고백했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해가지고 막 해요. 실제로 사업하려고 그러다가 잘하려고 그러다가 했는지 말아먹은지 뭐 한지 몰라요. 창기와 함께 그거는 형이 지금 매도한 말이에요. 매도한 말이에요.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진정으로 아버지와 함께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게 뭡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마음이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내 뜻이 그곳에 가 있고, 이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해서도 이제 설득을 해 나가요.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집 나간 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집 안에 있는 탕자, 사실은 집만 안 나갔지 아버지의 마음 전혀 헤아리지 않고 소통 안 되는 이 탕자예요. 똑같은 탕자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품어주십니다. 품어주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시고 바로 잡아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기다려주신 게 하나님께서요.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하고 같이 있지 않니?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해? 달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진짜 복이 뭔가? 진짜 복은 뭔가? 물질을 많이 얻는 게 진짜 복인가? 엄청난 부귀 영화를 많이 누리는 게 진짜 복인가? 진짜 복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임마누엘의 복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요, 나에게 유익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 아버지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는 건 나한테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지, 필요하다면 유익되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세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무엇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무엇을 세상에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제대로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이 자체는요, 또한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죽음입니다. 포기입니다. 낮아짐입니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에 대하면 가정은 변합니다. 가정은 부흥이 됩니다. 가정이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정이 안 되어집니까? 가정이 내가 안 좋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진 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요. 내가 안 좋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내가 죽어지면 문제가 안 생겨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서로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너는 더 희생해야 되느냐, 서로 희생을 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내가 겸손히 낮아지면 문제가 안 생겨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면 가정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의 자세로 가정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가정은 반드시 변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우리 가정 속에서 이러한 것으로 날마다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그냥 여기 본문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소통이 안 되는 시대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소통이 안 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조금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알아야 돼요. 연인들끼리 카페에 앉아가지고도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어요. 스마트폰. 난 왜 차라리 그 스마트폰 보고 앉아, 차라리 집에 가서 서로 각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뭐 문자 보낼 거 문자 보내면 되지, 왜 저러고 앉아있나 싶어요. 소통 자체를 제대로 못해요. 요즘 소통 자체를요, 굉장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어떤 경우는 전화를 들어가면요, 문자를 해주세요 타고요. 진짜. 그러면 내가 어떨 때는 자존심 상해가지고 에이 말아버릴까 하다가도 내가 속 좋게 살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뭐 했어요 뭐 이러면 전화 드리러 가요.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제 건방진 친구들이 그래요. 그러면 전화가 지가 딱 필요하면 그 문제 딱 그래. 내가 말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그래도 그냥 에휴 그래 내가 마음이 넓지 하고 뭐 그렇지 뭐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그런지 알아요? 난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하나 봤더니 내가 그거 봤더니 그거 해놨더라고요. 그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문자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실수 안 하려고, 부담 안 지려고, 책임 안 지려고 문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적어놨다가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문자 이거 스르륵 지우고 다시 해가지고 아무것도 그릴 수 없는 것으로 탁 보낸다는 거예요. 책임 안 질 수 있는 걸로 탁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한다. 문자를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 쓴다고 저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문자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저 바깥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깥의 사람들이. 문자로 보내면서 그게 진짜 진심이 담겨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마음의 진심도 없고 감정의 교류도 없는, 그런다면 점점 이런 세상으로 되어진다면요, 우리는 점점 고독하고 외로운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요, 소통을 전혀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소통을 점점 원치 않는 시대입니다.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더니요, 옆자리에 애가 3명이 앉은 가족이 왔어요. 저는 막 애가 이렇게 이 3명, 4명 있으면 막 뭐를 사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 접근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여보 내 뭐 저 사주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이 또 그런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사람들 싫어한다고 막 이래. 그런데 뭐 옆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말을 막 붙이는 거예요. 3명, 너무 보기 전에요. 다 애기들 다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도 4명이에요. 애들이 막 아빠 또 막 힘들죠? 조금 힘들어요. 금방 이렇게 좋아져요. 힘든 거 금방 지나가요.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이야기를 막 하면 얘들은 막 이제 좀 그만하지. 계속 아빠가 저러고 있다고 막.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또 밥을 먹다가 또 옆에 또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치르고 야단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묻는 게 아니다는 식이죠. 막 이제 그러다 막 나중에 경기도에서 왔어요. 경기도 어디요? 우리는 일산에서 왔는데 그래 나중에 끝나고 난 후에 아빠 제발 좀 그러지 마.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그 사람은 착해가지고 대답을 했지 대답도 안 해. 무시해버려. 소통을 점점 거부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소통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냥 문 탁탁 닫고, TV도 거실에서 앉아가지고 막 함께 웃고 함께 막 옆에 막 이거 막 무릎을 때리면 옆 사람 가족의 무릎을 때리면서 보던 것은 옛말이에요. 스마트폰으로 보든가 아니면 형편이 좋은 집들은 막 자기 나름대로 막 TV를 침대 앞에다가 막 아예 막 크게 달아놓고 막 혼자 막 내가 누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누르면서 혼자 즐기고 있는 거 혼자. 같이 뭐 교감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좋은 것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미국 MIT 대학의 심리학자인 세리 터클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현대인들을요,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고독,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 시대를, 소통이 안 되는 이 시대를 이런 시대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세포가 소통이 돼야 몸이 건강해요. 몸의 세포가 막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혈관이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돼요. 혈관이 소통이 돼야 돼요. 막히면 몸이 마비가 돼요. 가정에 소통이 안 되면요, 교회에 소통이 안 되면 마비가 온다니까요. 기능이 마비가 와요. 관계에 마비가 와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린 소통 안 해도 된다는, 나 편한데, 나 문제 없게 사는데, 아니에요. 그게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문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터지지만 않았어요. 혈관이 막혀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게 콱 그냥 모든 기능이 마비되는 순간에 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소통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이제 이 여자아이가요, 이거 있었던 실화입니다.
자꾸만 가출하는 거예요. 집에다 잡아놓으면 가출하고 집에다 가출, 막 부모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떤 이제 청소년 기관에다가 맡겼어요. 위탁을 한 거예요. 위탁받은 이제 그 기관의 목사님이 이제 가출하는 것 때문에 갖다 맡겨놨으니까 이제 상담하면서 야, 너 왜 자꾸 집을 여기 자꾸 나갔니? 뭔 이유 때문에 나갔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제가 집을 안 나가면 제가 미치기 때문에요. 답답해서 미치기 때문에 제가 안 미치려고 나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답답한 거 그거 좀 이야기하지. 답답한 거 이야기해도 말이 안 통해. 소통이 안 돼.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되니까 할수록 더 답답해져 버리는데 어떻게 내가 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소통 안 한다고 그냥 에이 소통 안 하니까 뭐 그래 알았다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소통을 시도해야 됩니다. 어색하더라도 시도해야 됩니다. 그 입장에서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내려가서 자꾸만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회복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말 안 하고 사는 게 편하지 뭐. 말만 했다가 우리는 막 그냥 막 부딪혀. 그러니까 아예 말하지 말아버려야 돼. 아니 그러면 안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부딪히더라도 부딪히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내가 뭔 말할 때 부딪히더라. 뭘 하니까 싫어하더라. 뭘 하니까 그러더라. 자꾸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낮춰주는 거예요. 자꾸만 내 모습을 십자가에다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 정신을 하면 된다 그랬지. 자식에 대해서도 다른 가족에 대해서도 부부에 대해서도 십자가 정신에다가 나를 자꾸만 반영시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내가 낮아져야 될 것이,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뭐를 희생하지 않아서, 내가 뭐가 안 죽어져서 자꾸만 이것이 안 되는가? 이걸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점검해가지고 내가 죽어야 될 거 죽고, 포기해야 될 거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거 희생하기 시작하면요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소통됩니다. 소통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면 사람과의 소통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가정 속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이 가정이 진짜 축복된 가정,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으로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정이 될 때에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 속에서. 가정의 부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가 꼬꾸라져야 됩니다. 십자가 정신이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의 부흥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 영혼에, 마음에 안식을 줄 수 있는 보금자리 갈 때 가정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부흥은 사람이 중요하게 여길 때, 물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 때에 가정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가정은 진정한 소통이 있을 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복되고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